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린도의 이 중요한 응답은 그냥이 아니다. 재앙 막는 믿음의 결단이다. 이게 고린도의 제일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용하고, 그래 율법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그걸로는 뭘 막을 수가 없느냐?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올바른 결단은요, 100년의 응답을 앞당깁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불신자에게 세상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믿음 가진 한 사람의 이 결단이요, 그 시대에 100년의 응답을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래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사람을 통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에요. 더 깊이 얘기하면 그 시대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렘넌트 일곱명이 다 그런데 꼽자라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요셉에게는 수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어릴 때에 어머니가 없다라는 건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곧 세계고 우주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릴 때 요셉에게요, 어머니를 데려가 버렸어요. 원망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불신앙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요셉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요.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기도를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처럼 보이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요셉에게 시대 살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요셉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위기는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찾는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을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때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한 시대에 살릴 비전과 꿈과 응답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가진 요셉에 가는 여정을 보세요. 노예 감옥. 그 모습으로 보면요, 완전히 이렇게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꼭 성경의 이야기니까 뭐 드라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처절한 현장입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믿음의 결단을 봐야 돼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때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누린 것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때 노예 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노예 생활 가운데 요셉이 진짜 누린 믿음의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노예의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이 꿈을 이루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순간순간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핑계 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참 희한하죠. 순종합니다. 핑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을 통하여서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총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기의 족속을 살리는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뭐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다윗처럼 그렇잖아요. 수많은 굴곡을 겪은 인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려움도 아닙니다. 다윗이 선 누명 그렇잖아요. 오늘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 완전히 사울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청년의 시기는 전부 도망자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요. 참 이게 중요하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몇 번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가지고 그걸 정표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을 내가 해할 수가 있겠냐? 끝까지 사울왕을 살렸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왜 사용하셨을까를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차이 나더라고요. 언제? 위기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다 됐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요때 딱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응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때요 우리가 뭐 하느냐 대부분입니다. 이때 전부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때 불신앙. 근데 응답의 사람은요 진짜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이때가 하나님 주실 진짜 응답의 기회구나. 요때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응답을 주시더라니까.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가장 위기 때 뭐 하는 겁니까?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 믿음의 결단의 100년 응답. 그래서 서론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두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래야 세계복음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뭐를 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위기가 왔다. 위기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결단, 순종,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위기 때 기도하는 자. 진짜 노예 감옥 처절한 위기 때 진짜 누린 건 그게 아니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요 중심이요 뭐를 요셉을 애굽으로 100년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파당이 지어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확인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진짜 십자가의 도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는
모든 응답인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100%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다 이루신 자리구나.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완성되어지면요, 거기에는 뭐가 임합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딱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빼앗기고 내려놨다. 그때 이게 임해야 돼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욥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시니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는 욥의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이 은혜가 있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우리는요,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문제로부터 해방받고 시작합니다. 그렇지, 완성되고 끝났구나. 완성된 응답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건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어마어마한 기회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요,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막 싸우니까요, 싸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뭘 보는 거냐?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의 분쟁이 심하겠어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복음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분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문제. 여러분, 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결론 나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보면요,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걸 깨닫고 이걸 정말로 이건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도구로 발견만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우리는 받는 거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느냐? 딱 기준이 두 가지더라고. 그리스도의 확신과 이 축복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도구다. 다른 관심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기회다. 이거 본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 그래서 나는 오늘 십자가의 도의 은혜 속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도구가 되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성령을요, 매 순간입니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한 세 사람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응답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가장 앞서가지고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진짜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가?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풍성할 때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냈어요.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다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요, 자기를 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거는요, 내 응답의 수준에 갖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위해서 다 사람들이 삽니다. 그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돌아다니고 다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못해서 실패하느냐, 왜 내게 이런 시간표가 오느냐.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아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응답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시대 살릴 응답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의 최고의 믿음 결단이 일어난 곳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것 때문에 종교 법정 앞에 섰습니다. 아니, 착한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요, 유대 종교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거리가 된 거예요. 이단의 괴수가 된 거니까. 불러가 법정에 세웠어요. 베드로가 다른 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 결단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순간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민족 복음하시는. 아니, 베드로가 뭘 그리 위대합니까?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뭘 그리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 있는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순간순간 결단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가장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 이걸 받은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복음을 딱 생각합니다. 유대민족 구원하는 100년의 응답을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뭐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웠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까?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도 인생에 있어서 진리를 찾아 방황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수많은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그 방황의 끝을 선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평생을 달려가야 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 인생의 평생을 결단한 거예요. 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구나. 뭐 바울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결단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자랑하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건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바울이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거 이거 하나. 그리고 바울은요 진짜 딱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보는 게 달랐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땅에 내가 이것 때문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의 상급이 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들어갔어요.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이 뭐 했느냐? 2년 동안입니다. 재판받기 전에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위에 살다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로마 복음의 시간표를 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복음 하겠다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로마 복음 할 수 있는 모든 응답 다 부어주신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웠던 브리스가 부부의 결단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밑에 정말로 헌신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어떤 결단을 했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의 복음의 응답을 받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로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피난 간 곳이죠. 피난 간 곳. 근데 하나님이요. 이 핍박받아가 피난 간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데 이 고린도 그렇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통했습니까? 바울하고 중심이 딱 통했어요. 핍박받아가 온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전가하러 가는 중요한 시간표에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향한 믿음의 결단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다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전도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목숨을 걸고 그들의 인생을 살았는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동력하라. 동력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들은 나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결단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로마 복음하는 하나님은 이 응답을요, 이 부부를 통해서 앞당기신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주신 거죠. 제가 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인생을 잠깐 기록한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응답받는 시간표를 잘 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다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고 있을 때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 베푸고 예수님께 가니까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정치인으로 예수님을 세워야 되겠다.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뭘 겁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죠. 실패한 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다 그렇잖아요. 무너졌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이때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의 결단을, 그 결단이에요. 그 시간표가 유대 복음화의 응답으로. 여러분, 바울이요 열심으로 갔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동기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때 끄끄신 거예요. 감옥 안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할 때 바울은요 진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서 믿음의 결단입니다. 똑같죠. 핍박 만났을 때 목숨 걸고 전도자를 도운 겁니다. 우리는 늘 주어질 수 있는 메시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가운데 인도해 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압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대로 살았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위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못 받고 있는 복음보다 높아진 나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절대로 남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때마다 시대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거는 물론 우리 실수로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뭘 하기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제약막을 믿음의 결단을 원하시는구나. 늘 우리는 신앙 고백하죠. 근데요, 진짜 중요할 때는요, 딱 불신앙 안 나요. 그러니까 응답 다 왔는데 그때 딱 무너지니까 그 다음 시간표에 더 큰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자꾸 들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이 믿음이 필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죽는 거 우리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는 이거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복음편에 있어서요. 진짜 이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때 복음에 탁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 모든 인본주의를 탁 내려놨어요. 이런 계산을 내려놨다니까요. 동기를 내려놨다니까요. 왜? 그걸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요 복음 앞에서 믿음 결단을 내 것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진짜 중요한 교회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시간표예요.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딱 가면서요. 여러분이 지금 한 해 동안에 와 있던 여러분의 위기, 한계, 어려움들을요. 싹 다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이 모든 게 뭡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올바른 걸 바라볼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 잠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줍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요. 다른 게 없더, 다른 생각에 사람 도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기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 해야 돼요. 근데요,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면 나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이 결단하고 기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하라는 절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 아닙니다. 그거 해도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 하는 거냐? 평생 언약의 발판이 되도록 해라. 대충 발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대충 하면 또 온다니까요. 대충 했다. 그럼 어려울 때 또 온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평생 발판이 돼야 돼요. 평생 발판. 요셉이 어머니를 탁 이었을 때 뭘 만들었습니까? 평생 이 기도 안에서 그 어려움이요 평생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평생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기면서 뭐 했습니까? 평생 하나님 주시는 발판을 만든 거예요. 이때 신앙이 다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평생 발판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평생 전도의 문이 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평생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믿음 결단을 통해서 뭡니까? 평생 발판으로 만들고 가라. 이게 발판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셋들의 응답이 와도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요 완전하게 딱 그릇을 준비하세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결단 딱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발판들로 오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가장 크게 체험하고 고린도와 로마 살릴 교회로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와 있는 한계가,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환경의 어려움이 하나님 정말로 복음 결단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평생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의 발판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는 종들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